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들의 권한과 심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5장 19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후반부에 24절에서 29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보이신 표적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배척과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적 사건과 또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안식일 논쟁, 그리고 또한 그러한 논쟁에 즈음하여서 주신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으로 촉발된 이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10절에서 18절에 이어서 자신을 신성모독자로 정죄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또한 자신과의 관계에 근거한 자신의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선언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보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21절에 보면은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부활 사역에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22절에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23절에 그리하여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에게 공경받을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24절에서 29절에는 자신이 마지막 때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여 자신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과 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행사를 다 아들에게 보이심은 물론 아들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이신다는 그 예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전제가 특별한 관계가 전제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특정짓는 적절한 그 용어는 아마도 사랑과 또한 친밀함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런 두드러진 그런 점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누구든지 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비밀이 없어집니다. 21절에 보면은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예수님의 위대한 그런 선포가 나옵니다. 이 선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는 사람들이 곧 아들이 원하는 사람들임을 시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에 대한 그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원한다라는 이 말은 동사이죠, 동사. 이 말의 원어는 가지고 싶어 한다, 또한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들, 곧 그분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허락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증거하는데 이 두 증거 사이에는 의미상으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그 상태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하나님 또한 그분을 알며 그분의 아신 바가 되었다라고 자랑했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거짓된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예수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일이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거부는 곧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에 대한 거부가 되며 그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일체의 일들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맡기셨으니라는 말의 뜻은 현재 나타나는 그런 결과나 상태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은 이미 아들의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자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일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나 찾지 아니하는 이들 모두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또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라고 해도 예수를 잃었다면은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인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예수를 공경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그리하는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의 인적 사항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이 주장은 그 실성한 사람들의 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독한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이 아닌 그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와 같이 말을 한다면은 그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와 동일한 그런 외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인 베드로와 또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던 마태가
주의 제자가 된 것도 주의 소명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먼저 예수를 알고 찾아와서 제자로 써주시도록 간청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 운명과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그를 선택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이들에게 약속된 것은 지옥의 형벌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실상에 대한 그러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미 영생을 이와 같이 얻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의 그 본질이 바뀌었음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없는 자연인의 그 상태에 관련하여 소망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각 개인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으며 또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며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하신 말씀은 자연인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은 죄에 따르는 무서운 보응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때로부터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말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곧 우리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 사실을 증거하려면 변화된 생활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 바뀌고 삶의 방식이라든지 내용에 거의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 열매이듯이 사람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과연 어떠한 열매들이 발견이 됩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냉철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가령 성령의 열매라든지 빛의 열매, 선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다면 영생을 소유한 것이 확실하지만은 이러한 열매들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탐심을 쫓으며 세상과 버타는 생활을 힘쓴다면 새 생명을 얻지 못했거나 또한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곧 그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에는 우리가 시간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과 관련된 이 말씀은 자칫 미래적이거나 또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그 시기는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래적이거나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도래하는 때에 관해서 곧 이때라라고 분명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지만은 그분이 오심으로 이것이 현재 속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자들, 곧 영적으로 죽어서 구원의 일을 아무런 그런 소망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이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0절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일단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믿기만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재,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함을 잘 알게 합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그리고 기도하여 주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현재, 그리고 그분이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걸쳐서 보면은 그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지금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쫓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하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 두 가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둘 가운데 하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또 어떠한 이들은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둘 가운데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분은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의 의미를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자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선행을 힘쓰고 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이 가능함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인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행하여지는 선행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이들은 죄인이며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이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포도를 낼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내지 못하듯이 사람의 경우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얻을 수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연락하시는 선행의 기초와 근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한 일을 힘쓰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자원들은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만 쓰기에도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주어진 기회들을 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이 허다합니다만 이들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욥기서 9장 25절을 보면은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바람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세월은 부지런히 다름질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제동 장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벌써 9시 반이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지 몰랐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성경 어딘가 보면은 시간은 또한 세월은 사냥꾼이 활을 당겨서 놓은 화살촉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한 세월이 정말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사냥꾼이 그 화살을 갖다가 당겨서 놓은 화살촉과 같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세월이 빠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의 자원들이 헛되이 낭비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자원들이 내세를 위한 준비, 또한 곧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자원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곳에 투자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은 소망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